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절을 조차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주시고 또 맑은 공기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부르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어,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스눕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제가 지금 배경으로 삼는 이 장면이 옛날 우리나라 오래된 교실이죠. 오늘 특별히 이 솔로몬의 이 어떻게 보면 최후 마지막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이나 개인들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 있죠. 또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행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역사 교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삶을 되돌아볼 겸 오늘 이 배경을 우리나라 옛날에 교실 나무 의자가 있는 교실로 배경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앞선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고 섬세한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오늘 또 심판 중에 진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계속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십니다. 그런데 그의 심판도 굉장히 매섭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또 예고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요. 앞선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쪽에 당시에 이 가나안 남쪽에 이 애굽 그에 머무르고 있는 이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북쪽에 이 시리아 느손 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국제 정세까지도 흔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애교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외세를 들여와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여호와 전쟁의 이중성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이 저주 조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지만 대적하여도 싸우신다. 그래서 느손과 하닷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 언약적 저주 카드를 쓰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내적으로 그 솔로몬 정권의 내부에 밖에서 오는 이 대적보다도 안에서 일으키는 대적이 더 큽니다. 솔로몬의 신하 중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굉장히 신망하던 자기 신하예요. 신하고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 역할도 주고 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반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부의 배신과 반역이 더 사람을 괴롭힙니다. 더 상처가 커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똑같아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왕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이 배신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배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 행위가 마치 느손과 하닷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런 나라들이 요새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위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대자비예요. 대자비. 이것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 반역을 이제 나중에 일으키고 왕권을 차지하는데요.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등장합니다. 실라에서 실로 그 실로에서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한때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근데 그 실로에서 아이야가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의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찢어요. 여로보암 앞에서. 이 옷을 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주고, 바로 네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10지파를 차지하고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국내 정세,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 왕권을 흔들고 하나님이 심판 선언하신 대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가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의 옷, 그러니까 10지파를 맡기고 또 그의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 근데 여기 한 지파는 나중에 분열할 때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또 남유다를 이루고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죠. 이렇게 해서 왕국이 분열되는데, 모든 것을 이제 아이야가 밝힙니다. 딱 이유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우상이 뭐예요? 당시에 가나안 종교 대표적인 아스다롯, 여기 뭐 그모스, 밀곰, 이러한 우상들을 산당까지 지어주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조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던지죠. 뭐냐면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죠. 그다음에 이제 한 조각을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지파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의 배교와 배신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그 소위 말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완전히 참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효화되고 취소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지파,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아무리 외세, 느손이나 하닷이나 애굽이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대적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카드예요.
그들이 다윗 왕조를 완전히 멸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고통은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목을 거시는지, 하나님의 목을 걸고 그 한 지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몇 번이고 심판하고 저주를 받고 사라져도 끝장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남은 한 지파, 유다 지파죠.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긍휼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솔로몬,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이야가 이렇게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또 여로보암이 다시 왕위를 차지할 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이 초장에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 애굽의 22대 왕조가 됩니다. 거기에 가서 피신을 하죠. 이미 솔로몬 장인 그 바로 왕은 죽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유해 줄 것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대적자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카드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해버려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사람, 뭐 돈, 왕조, 정권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화무 11홍이고 건불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돈도 재물도 명예도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도 들 것만 못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죽습니다. 이제 장사 지내고 죽죠. 40년 통치 기간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첫째,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이 시, 문학, 또 자연, 또 조류학, 동물학, 어류학, 우리나라 자산 오보가 있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학문적인 지혜, 또 이런 문학적, 시적인 여러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지혜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잠언서에 말씀했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든 지혜, 행정력, 뭐 애교력, 국방 다 애교력은 뛰어났어요. 이런 지혜는.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그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고 그가 고백한 대로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머릿속에도 우상을 섬긴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참 귀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 지혜를 심어준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세상의 지혜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니까 그 인생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조직과 행정적인 면에서 그는 천재성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이 유대 나라만 다스린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주변 국가를 솔로몬은 통치했어요.
그의 조직력, 행정력 대단합니다. 방대한 국가를 그가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죠.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남과 북왕국이 분열되는 또 단초가 됩니다.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많은 노동력에 동원됩니다. 세금 징수, 노동력. 그래서 그들이 원성을 사요,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이 원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솔로몬의 애교 정책이 매우 뛰어났죠. 능숙했죠. 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다 취한 거예요. 여성들을 통해서, 국제 결혼 통해서 각 나라의 이 왕비들이라든가 최고의 미인들만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첩으로.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이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즐겼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자기들이 통제하고, 이 솔로몬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통제하고, 자기의 이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명성을 얻고 부를 축적하는 데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애교 정책에도 능했어요. 그런데 그 애국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인생의 패가망신, 솔로몬만 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분열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진노와 심판이 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점점 유상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이제 자치를 감춰가고 국내에서 자기 신하에게 어떻게 보면 모반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그는 이제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기도 보십시오. 손 들고 기도를 시작했던 솔로몬이 기도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기도가 기뻤고 간절했으면.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자기 지혜의 명철을 의지하죠. 자기 애교력, 자기 행정력. 그래서 그는 겸손을 버려버렸어요. 그 겸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솔로몬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 거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달란트, 축복 어느 것 하나 내가 잘나서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은총으로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풍요롭게 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흘리고 베풀도록.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축복을 잘못 사용했어요. 적절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 세속적인 축복과 야망을 키우는 것으로 그것을 눈덩이처럼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타락하고 세속화 되고 망하게 된. 결국은 그가 마음이 떠나고 애국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1000명의 여인과 여인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몰락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마지막도 하나님을 처음에 겸손으로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도 겸손으로 마치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재물과 부와 명예, 권력을 사랑하고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여인들이 전해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는 것이.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들을 우리가 색출해서 그거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고 겸손하게 소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시고 고백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백성,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흔들리는 왕권과 또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훈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멸망과 심판의 가장 큰 요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